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6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 우리 다음 주면 우리 구정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향으로 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주눅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우리가 주눅드냐? 사실은 자꾸만 우리는 소유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나도 모르게 왠지 주눅들기도 하고 자꾸만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존재는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생뚱맞은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뭐라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여러분 이게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이게 자포자기한 것 같은데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예요? 되는 것도 없다. 이건 뭘까요? 내가 원하는데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것도 없다. 이건 뭐예요? 나는 생각할 때 안 되는데 돼요. 이게 뭐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가 늘 주일날마다 부르는 은혜, 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지만 열심히 내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별로 노력도 안 했는데 때론 하나님이 덤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참 많다는 거야.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23장, 24장 말씀은 여호수아의 유언 또는 뭐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특별히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여러분들 찬양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 여전들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뭐 열심히 계획하고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별로 내가 노력한 것 같지 않은데 엄청난 또 은혜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다 마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끝나고 이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가 될 때니까 요단강에 들어가고 한 30년이 지난 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는 한 7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몇 번 했을까요? 성경에 몇 번 했더라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뒷부분에 가면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전명한 왕들. 거기 보면 대략 33명의 왕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 의하면 33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33번 중에 32번은 이겼고 한 번은 졌죠. 아이성 전투.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긴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리더들을 불러다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영적 전쟁을 그렇게 싸우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33번의 전쟁을 치르고 결국 끝나고 7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 싸움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누가 싸운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겁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싸운 거긴 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계속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싸웠다, 우리가 전략을 짰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이 얘기를 계속합니다. 자, 3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즉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에게 나라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다 봤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러분, 33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여호수아 고백은 이거는 하나님이 싸우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33번의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좌지우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또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번 진 건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운다고 착각했을 때는 어김없이 졌죠. 야, 지난번에 이 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전쟁했는데 이까지쯤이야 별거 아니지, 이거 다 갈 필요도 없고요, 조금만 인구 이 사람 데리고 가서 전쟁하면 이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패했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마치 이게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는 것으로 착각했을 때에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매 순간순간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하는 거고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의 것을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싸워주셨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살아갑니다. 동일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계속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는 것 가운데 5절에 보면 비록 남아있는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멸망한 나라들을 제비 뽑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자, 5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비록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멸망한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자 나눠줬는데 우리 수요일날 주목사님 설교하셨던 그 본문처럼 이미 그들에게 남은 지파들은 가서 지도 그려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미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회상할 때도 이미 그들을 쫓아내사 목전에서 그걸 떠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뭐예요? 이 땅을 전쟁하는 거는 우리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하나님의 호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이 쫓아내 주셔서 차지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감히 넘볼 수 없다는 거죠. 어디 보면 근본도 없고 어디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들이잖아요. 노예들이 출애굽을 해갖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헤매던 사람들인데 점점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많은 왕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 둘씩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이기는 모습 가운데 가장 큰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면서 아이성에 패배했지만 계속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둘씩 야금야금 전쟁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아닌데 여리고성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짊어지고 가는 모습 속에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모습 가운데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우리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깨닫지만 어때요? 이스라엘이 벌써 간담이 서늘하게 녹아버리고 두려운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싸워주시고 쫓아내시고 차지하게 주셔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착오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즉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한 말씀으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다 너희에게 응해서 하나도 어김이 없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한 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다 경험했다라는 거야. 나는 이제 죽음의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라는 거죠. 그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도 응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이들이 마음으로 뜻으로 다 아는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특성도 했지만 왜 나만 걷는 교난이냐고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는 불평할 때고 원망할 때 있지만 우리는 늘 생각할 때는 보면 어떤 일들을 기도하면서도 왜 내 응답 안 주십니까? 저 사람은 기도 응답 잘해주지만 왜 나는 안 들어주십니까?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루시는 분, 하나도 어김이 없으신 분, 틀리지 않으신 분,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조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늦으면 어떻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지 빨리 이 문제 잠깐 벗어나고 잠깐 모면하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너에게 약속한 모든 선한 말씀이 틀린 것이 없고 응하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도 어김없이 다 이루셨으니 바로 그 하나님 너희들 보고 마음으로 뜻으로 아는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불길한 말씀도 기억하라는 거야.
앞에서는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너에게 이 땅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들 쫓아낸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셨고 너에게 그렇게 주신 것, 그리고 이들이 뭐 아시다시피 신명기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은 집, 토산, 소산들 여러 가지 많은 거 얻으면 하나님 잊지 말고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에서 너희들이 하늘 땅에서 이 모든 걸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준 거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들에게 권면한 게 뭡니까? 나는 이제 죽어서 이제 이곳에서 떠나게 되지만 너희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라는 거야. 약속을 이루셨고 응하셨고 그것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들어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 붙들고 쫓아내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남은 땅이 있지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신실한 분이지만 또 하나 신실하기 때문에 또 하나 뭘 기억해야 돼요? 불길한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16절 보면 불길한 말씀이 뭡니까? 이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쫓겨날 거라는 거. 그리고 멸절당한다는 거죠. 16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뭐라고요? 불길한 말씀 뭐예요? 이 땅에서 아름다운 땅에서 쫓겨나고 멸절당하는 거. 근데 어떨 때요? 명령하신 언약을 어길 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이루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할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진노가 임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땅에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 끝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우리는 끝장인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도 이루시는 분이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무서운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뭐 하는 겁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야.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나는 이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야 되지만 니들 정신 차려야 돼. 즉 너만 정신 차릴 게 아니라 니네 가족들, 자식들도 정신 차려야 돼. 정말 하나님은 이 신실하셔 이 약속도 이루셨지만 이 불길한 말씀,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 쫓아낼 것도 결국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에게만 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반문할 수 있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버리고 딴 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었어요. 그것이 신이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뭐가 있습니까? 물질이든 아니면 나의 욕망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여러 가지 내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욕망들이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양다리 걸칠 수 있어요.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고 양다리에 걸쳐서 이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뭘 말씀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지금 그 신들, 그들의 문화, 가치관,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 이 역사는 내가 만드는 거고 그것들이 너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전쟁에도 이겼던 것처럼 그리고 그 민족을 쫓아냈던 것처럼 이 남은 민족도 하나님이 쫓아낼 것이고 너희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한편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호수아는 그 길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길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다 보지 않았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 땅을 차지 않았냐? 그런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속히 떠나가고 멸망당할 건데 그것을 여호수아는 깨뚫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권면했고 여호수아도 권면하지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갖고 있는 신, 가치관, 그 문화가
만만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향하며 살아야 되는가?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우리 6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요. 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의 사람 또 순종의 사람이 돼서 날마다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이게 쉬운 말로 무슨 얘기인지 아냐면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붙들면 내가 성공하려나? 이것 붙들면 내가 좀 편해질라나? 이것 붙들면 행복해질라나? 그런 거 기웃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우리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고난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른 거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민족들, 그들에게 뭐 하라는 거야? 절하지도 말고 그들을 상종하지도 말고 그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7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즉 그들의 가치관, 문화,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터전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농사 짓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목축했던 사람들인데 당장 들어가서 그들이 농사 지려고 하니까 뭐야?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니까 저렇게 가면 풍요를 얻을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동화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쉬운 게 같고 화려한 것 같고 뭔가 빠른 것 같지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법 쓰지 말라는 거죠. 어쩌면 이들에게는 그치,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바알 섬기더라도 잠깐 하나님 우리가 버리는 거 아닌데 바알 섬기다가 아세라 섬기다가 농사 질 때는 바알 섬기고 아이를 낳을 때는 아세라 섬기고 진짜 중요할 때는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겠나. 어쩌면 그들이 늘 양다리 걸쳤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마라. 그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들에게 맹세하지 말라.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 13절에 또 한 번 확실하게 어떻게 보면 확인사살하죠. 뭐라고요?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너희가 이거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과 관계 맺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을 쫓아가면 너희들 확실히 알아라.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목전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근데 그대로 됐잖아요. 결국 그들이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들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어져서 결국 여호수아 이후의 사사시대 보면 완전 이스라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태어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 장로들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여호수아가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는 잘해왔어. 하나님 사랑했고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이 땅에서 그들을 쫓아냈고 너희들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고 분배받았는데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야.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설날을 맞이하면서 뭐 가족 친지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뭐 금기 아시죠? 너 언제 결혼할래? 너 언제 취직할래? 이거 묻지 마세요. 그거 물어보면 안 돼. 그래서 애들이 설 명절 때 고향으로 안 가는 겁니까? 부모 집에 안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짜 물어봐야 될 게 뭘까요? 신앙이에요, 신앙. 너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있느냐? 이게 확인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당시에만 해당될까? 동일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알면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시면 우리 다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엎드리지 말고 그들과 동화되어져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갈 게 아니라 지금껏 하나님이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막아주셨고 쫓아내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한순간에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죽음으로 가야 돼, 그런 한 가지를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행복한 말씀, 너희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남은 민족 쫓아내실 거고 그 땅 차지할 거야. 그런 너희들 하나님 저버리고 약속 어겨버리면 결국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들 여기서 쫓아날 거다. 결국 우리 인생 망할 거라는 거야.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물어봐야 될 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언제 취직할래, 이게 아니에요. 그 취직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결혼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냐는 거예요. 언제 그거 다시금 믿음 회복되고 그 길을 걸어갈까? 그건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게 23장도 그렇고 24장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잊지 말아라. 하나님 그 약속 반드시 이루었고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고 응하지 않은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 보면서 비교하고 또 내가 또 거기에 소심해져 가지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이것밖에 없냐, 그거 갖고 비교할 게 아니라 진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내 인생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 다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인 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요 또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서 한 마음을 거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죠.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는 거야. 내 노력도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온전히 우리가 온 가족이 주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날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